길 살겠네 나 길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지가 그 열매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에 따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처의 기운과 지진과 많은 하나님 아버지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며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악한 영에서 사로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교회는 처음 왔지만 하나님 그룹으로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셋이 모습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그 말씀들을 듣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단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많은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들을 대화하실 때에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님을 찬양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또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또 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또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가요? 아까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친명의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조금 지났는데 이제 와서 조금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좀 보이는 듯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함께 하신 것 깨닫고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사실 제가 이제 와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어떻게 전해줄지 조금은 좀 망설였습니다. 몇 주 전에도 갑자기 또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계속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지 조금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5권이잖아요. 창세기 시작한 지가 한 2년이 좀 더 됐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쫙 이어서 나오다가 이제 신명기 지난 시간에 다 마쳤습니다. 딱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첫 주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와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배운 말씀인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여호와는 그랬지? 누가 했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몇 가지가 있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런 기호로 쓰시고요. 그러나 고유명사는 단 하나,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이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 성취 하나님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선포하는 걸 우리가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언약을 또 이제 선지자들이 전할 때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절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기분에 따라가지고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아니면은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다음번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굴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방법이 한 번 하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갖다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모습. 이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얼핏 생각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자비와 신분.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나죠. 그 하나님은 단독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절대 주권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자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얘기죠.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되고, 그걸 피조보지 않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창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뭐 첫째 날, 뭐 둘째 날 쭉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창조도 역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내가 살아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근데 여섯째 날 우리가 보니까 누구를 창조합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또 통치자, 왕이 있어야 되죠. 그 세 가지 약속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시죠.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죠? 7번에 사실 좀 좁은데,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거주할 땅,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허락하마. 그리고 통치자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세 가지 3대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죠. 성취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보혈의 피로 당신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백성을 갖다가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손번창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냐면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죠. 에르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유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해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땅끝까지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아담에게 하신 이 복이에요. 근데 아담이 타락합니다. 이 타락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그 문제들이 있죠. 이 아담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아담이 죄를 범했을까? 아니면 이 타락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여기 개입이 되었냐? 이건 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이 파기하실 것인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난 너희들 싫다.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여호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기했을지라도, 타락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지켜주마.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동일한 약속을 또 하시잖아요. 내가 복을 주겠노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시니 3대 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자손 땅 이, 그 다음에 통치와 왕을 세우시겠다는 3대 언약을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십니다. 3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수많은 민족으로 번성했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통치자 왕을 세워주셨는데 유다의 초대 왕이 누구죠? 왕조가 바로 다윗이죠. 두 번째 왕이지만 이 다윗이 정통성이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왕조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갖다 다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세 가지를 다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아. 이게 모형이죠. 그림자로.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 내가 다 이룬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타락과 관계없이 이루겠노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노라. 이게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또 전도사님 함께 공부한 그 내용의 주인공이 간단하게 소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루어가셨는가 조금만 더 제가 세밀하게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죠. 이 형상이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습니까? 형상. 우리 지금 인간의 모습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 형상이라는 것은 DNA입니다. 즉 생명.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놓자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죠? 이 영이 살아 움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명체, 즉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담은 아벨과 가인을 낳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시기가 생겨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는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 내가 누군 택하고 내가 누군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선택적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 아벨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난감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벨 대신에 아벨 대신 누구죠? 예. 셋이 또 등장합니다. 아벨 대신에 셋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더라. 그때 자, 이 약속이 이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맞아. 당신은 약속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시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5장 넘어가면은 누구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근데 이 아담은 누구를 낳고 했냐면 아벨을 낳고가 아니라 5장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근데 아담이 자기의 형상 따라 셋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 따라 아담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이 아담이 아담 자신의 형상을 따라 DNA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형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밑에 쓰는 이 이름들은 나열되는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셋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이제 또 누가 등장한 노아가 그 당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이 같이 만나서 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이 불택자가 서로 결합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혼혈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택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른 불택자예요. 제가 그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쭉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 빨리 나가지고. 예. 자,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같이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내겠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다. 그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 자녀. 그러니까 그 8식구예요. 도합 8식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죠. 우리 전도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샬롬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이때 노아의 그 8식구만이 어디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8식구가 삽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죠. 이 아들 셋 중에서 하나님은 셈을 택하십니다. 이 함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이제 이 셈의 계보가 또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보는 성경 역대기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1장부터 9장까지 있어요. 아마 읽다가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고 합니다. 너무 지루해가지고. 왜 그렇게 계보를 이렇게 나열했는가? 이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1장은 셈의 계보가 나와요. 이 셈의 그 족속에서 누가? 데라가 태어나죠. 데라가 등장합니다. 이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또 혹시 아시는 분? 나홀 있죠.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근데 하나님이 저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 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나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그 땅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경계선을 긋고 이 위에 이렇게 적는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다 불택자들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2장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복이 이어진다.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통치 수단입니다. 통치 수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 아담에게 하신 이 약속,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자손을 번창시키고 땅을 주고 그리고 통치자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 통치 수단으로서 뭐를 줘요? 내가 비는 복이 그에게 임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멸수와 같이 뭐 바다의 모래새와 같이 수많은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사라가 아이를 잉태치 못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2년 동안 2년 이상 해가지고 지금 강론한 내용을 지금 한 30분에 지금 마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잘 이해. 자, 아브라함과 사라. 근데 사라가 잉태를 못하니까 둘이 이제 모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인본주의다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의 여종이 있었죠.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본처 사라가 자기 그 남편에게 내 여종하고 동침하십시오. 동침해가지고 여기서 자식을 낳자는 얘기죠. 그때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아직까지도 사람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이제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십시오. 내 민족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시켜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하나님 놓으시죠. 안 된다. 반드시 내 본처, 그 적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네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그가 약속의 기습자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주세요. 근데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란이라는 제국을 내려가죠. 근데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 왕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미모가 만나를 보고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말이죠. 이거 탐하는 거죠. 다 내용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품으려고, 예. 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품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 유부녀다 쉽게 해가지고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이전에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하는 얘기가 이 사라는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를 내립니다. 품으려고 했다가 아직 손도 안 댔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실에 있는 여인들의 태를 갖다 닫아버려요. 그렇게 난감해져요. 이게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태의 문을 좀 열게 해달라.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이게 바로 내가 복을 빌면 뭐예요?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아까 통치수단이었다. 이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빌는 거죠.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자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태어나지 않던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사건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냐면 지금 사라가 잉태 못하고 있지만 너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능력으로 태문이 열린다. 예. 하나님은 이런 전능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간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깨달아. 사모님은 물 좀 주세요. 노년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리아사비를 이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이 이삭이 사실 죽으면 안 되죠. 그런 말씀 했잖아요. 네 본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약속을 이어가는 계승자다. 또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한 마리의 순양입니까? 양인가요?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12서 보면은 그 이삭이 고백한 말이 있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여기도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소자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근데 형이 에서예요. 그러면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밀어낸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에서가 그 팥죽을 한 그릇에 판 거예요. 이 동생에게 장자권이 이어질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죠.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동생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실 그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계승받죠. 야곱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10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가뭄이 되니까 양식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물론 요셉이 처음에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가 결국은 승리가 돼서 애굽의 그 제2의 두 번째 실권자가 됩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총리를 만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 죄송합니다. 애굽 창세기 몇 장인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자손이 번창하리라는 이 약속이 어디서 애굽 땅에서 내가 네 자손을 번창시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래서 저들이 애굽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수많은 민족이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수많은 민족이에요.
번성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죽을 때 제가 하나 저 빼놓은 게 있는데 요셉이 죽을 때 한마디 그 유언으로 남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유골. 요셉은 지금 그 애굽에서 죽는데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어떻게 내 유골을 메고. 근데 이때부터 이 유골을 메고 올라갈 때까지가 400년이라는 아주 긴 장관을 세워줍니다. 400년.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지금 요셉은 지금 다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12서 11장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지금 보이진 않는데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 그러니까 갈 때 내 육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보면은 육을 메고 갑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공부 이제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지를 다 분배하죠. 그 정착하면서 살면서 이 유골을 어디다 가나안 땅에다 매장해요. 그때 아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끝나는데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 좀 그러네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굴절될 수 없다. 폐기하지도 않는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따라서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이 언약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을 보낼 때 저 보면서 좀 난해한 기절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이 앞뒤가 서로 총괄하는 거. 그렇죠? 어떤 점은 보면 믿음으로 공부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너 행함이 없으면 죽어. 그걸 풀어야 되지. 그걸 못 풀면 영원한 숙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행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믿음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걸 잠깐만 조건으로 제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건은 믿음으로 만나요. 믿음으로. 물론 이 믿음으로 만나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내 안에서 자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이게 엄청난 은혜고 저는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그 믿음을 받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행위는 믿음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었지만은 아직까지 초보자예요. 이제 막 입문했다는 얘기죠. 그때 무슨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성숙함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같이 수반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근데 이런 규절들이 창세기에 너무나도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창세기에서 한 이야기가 또 저 요한계시록에 가고 또 전혀 다르고 그러나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인간의 의지를 갖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저런 그 문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하시나요? 안목사가 하나님이 안목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안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니까 지금 숨 쉬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헌집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시는데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명단입니다. 우리 감정도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쁠 때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지를 주셔서 당신 뜻하신 바를 갖다가 이뤄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 의지에 예속된 이게 하나님의 의지, 여호와의 의지죠. 이 여호와의 의지에 예속된 인간의 의지. 독립된 의지가 아니에요. 독립된 의지가 아니에요. 이 의지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는 쓰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우리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는 때리지만 다시 쌓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샬롬교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속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그 대대 후손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